언니가 말씀 중에 돌씨가 부러웠다 했는데 저는 오늘 언니가 너무 부럽네요. 아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많은 자매들이 나와가지고 그 언니의 신청곡 너무 어려운 곡들을 이, 이 자매들이 소화한다고 너무 힘들었어요. 예,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전에 이제 제가 언니를 보면서 이렇게 느꼈던 거는 사실 저도 고상하고 고고한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언니가 너무 고상하고 너무 고고한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가까이 이렇게 갈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들었고 목요 집회 이렇게 언니가 말씀한다 하니까 그냥 한번 만나서 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취재한다는 내용보다는 놀고 싶다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언니 얘기를 한 10분 안에 이렇게 오늘 이야기했던 거 사고 났는 거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언니를 너무 안아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그 광야를 지나며 이 노래를 언니가 신청하셨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이걸 부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가사가 언니 간증이면서 제 간증이더라고요.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어가지고 언니 오늘 노래할 사람 없으면 언니 그 노래 그냥 유튜브 한번 틀어놓고 우리가 그냥 듣고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도 되니까 언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매들이 뭐 하늘에서 내려온 뭐 천사처럼 이렇게 어려운 노래를 앞에서 불러주셔가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 언니를 보니까 참 그리스도의 비단에 산다 하는 게 너무 감사가 돼요. 언니가 그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헤쳐갈 힘을 주신다. 고난의 90%는 하나님이 감당하신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게 제가 그리스도 비단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광야라 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이 특송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요. 언니가 그 누군가가 옆에서 다가와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고 편안하게 전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했잖아요. 너무 나긋나긋하고 너무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너무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간지럼도 내가 참아야 된다 하면서 그럼 언니가 지금 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느끼고 있잖아요. 참 그 언니 인생에 골고리 그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아주 너무 깊이 저도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9시 반까지 간증하겠습니다. 내려주세요. 아니, 예전에는 나도 명주이모한테 다가가기가 쉽지는 않았었는데 작년부터는 다가가기가 나는 좀 쉬웠어.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명주이모 한다 해가지고 교회를 내가 쫓아왔잖아. 근데 명주이모를 보고 있으니까 여름 집회 때 그 식당에서 이모 삼촌들끼리 꽁냥꽁냥 했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여름 집회 때 이제 명주 이모가 아빠한테 뭘
부탁을 했더니 광태 삼촌이 나는 차 없나 이러고 귀여운 질투를 하는데 너무 귀여웠어. 그리고 덕나님하고 엉극의 삼촌도 엉극의 삼촌이 무심한 듯 하면서도 덕나님을 잘 챙기더라고. 그것도 너무 보기 좋았고, 그래가지고 이번 여름 집회에 변화된 삼촌 이모들을 볼 수 있어갖고 참 좋은 구경을 했어. 참 좋은 구경을 해서 좋았고, 그리고 내가 성격이 좀 불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이건 하나님 나라 일이 아니다 싶은 거는 내가 다 디오프야 승이 차는 사람인데, 내가 지난 일요일 날 그 11시 집회 가갖고 욕을 좀 하고 왔거든. 그래서 아까 보니까 내가 11시에 완전히 찍힌 것 같아. 근데 내가 그거를 통해서 본 게 그들이 말하는 십자가에 진짜 매달린 사람들은 2PM에 있는 삼촌 이모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가 죽든지 말든지 저거 하고 싶은 대로, 저거 말하는 대로 십자가 근처도 간 적 없는 사람들이야. 사람이 죽는다는데 소리를 그렇게 지르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네가 소리 안 지르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그러니까 조심을 해서 한 생명이라도 붙잡을 생각을 안 하고 다 내쫓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거는 아니다, 너거는 인간 자체가 아니다 하고 생각을 해봤어. 정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은 2PM 삼촌 이모들이라더라고. 아니 그 2PM 삼촌 이모들인들 말씀에 반응을 안 하고 싶겠어. 근데 내가 심장이 놀래면 죽기 때문에 다들 자제해주고 있는 건데, 그것이 십자가지 무엇이 십자가겠어. 십자가가 별거야? 그것이 십자가지. 그리고 내가 이 2PM에 와야 진정으로 안정이 되더라고. 진정으로 편안하더라고. 아까도 명주 이모 말씀하는 동안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그 불안한 것이 하나도 없고 마음이 안정되고 편안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있어야 될 것이 2PM이구나 하고 내가 드디어 인정을 하게 되었어. 그래서 이제 나에게 안정을 주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면서도 다행이고 해서 그리고 내가 당분간은 오줌 모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어. 사정상 그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나에겐 저녁 모임이 있으니 말씀을 그래도 놓지 않을 수 있으니 다행이고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 2PM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에겐 안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아가서를 보는 것이 주님과 누나와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그거를 이제 딱 봤는데 너무 신기하고, 오늘 제목이 광야에서 함께한 주님과 러브 스토리니까 이 광야에서 러브 스토리 근데 마음이 조마조마조마조마 해가지고 한 70% 정도는 막 계속 이 힘든 과정만 계속 하니까 이게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 막 전부 얼굴이 막 긴장이 탁 돼가지고 이렇게 계속 들었는데, 이 마지막에 이게 주님과의 어떤 만남을 딱 얘기하는데
너무 신기하고 제가 그 몇 번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아는 가장 가까운 사람 두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두 부부예요. 광태는 이제 처음부터 교회 올 때부터 지금까지 쭉 봐왔고 또 어떻게 사는지를 계속 봐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계속 내려막길 계속 걷는데 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 길고 긴 터널, 이 그냥 터널이 한 번만 있으면 괜찮은데 터널 뒤에 또 터널 있고 터널 뒤에 또 터널 있고 이게 우리 교회에서 제일 터널을 길게 겪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와서 지금까지니까 한 40년 이상 40년 정도 됐죠. 이 40년의 터널을 지났어요. 오늘 나온 간증이 그냥 간증이 아니에요. 정말 40년 동안 긴 터널 속에서 반짝하는 빛이 이제 새롭게 임한 거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 보면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으니까 제가 반사람 정인으로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게 뭔가 하면 두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교회를 섬겼어요. 가장 어렵고 연약한 지체들을 평생을 섬기고 살고 지금도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지금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청도에 큰 집을 지어서 공장도 하고 한 2,000평 정도 사서 공장도 하고 어려운 형제들을 다 모여서 같이 살고 싶은 이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 그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이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 돼 누가 잘 되냐. 근데 계속 부도 맞고 뭔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나는 잘 풀리는 줄 아직까지도 힘들고 있고 사고를 여러 번 이제 당하고 있고 이런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사람도 함께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에게 쓸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는 이 자리로 우리를 옮기시고 계시는구나. 그 시간이 지금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최근에 토요 모임에 이제 둘이가 같이 오는데 누나를 보면 신기해요. 이게 전에 알았던 사람이 맞나? 이게 40년 동안 알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 여러분들은 이제 여름 집회 가서 그걸 봤는데 저는 이제 그 전부터 이런 사실을 보고 물론 70 모임에도 이제 그렇게 했겠지만 이걸 보면서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얘기를 안 하니까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근데 보니까 그 병아리가 알을 깨우고 나온 것처럼 자기 안에서 깊은 갈망이 계속 일어나서 그걸 오늘 보니까 그게 이제 드디어 딱 이렇게 뭐 줄탁 동시락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갈망과 사람의 갈망이 딱 이어져서 그래서 내가 이제 움직여야 되겠다.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되겠다. 이게부터 시작했는 게 정말 그 결과로 이렇게 여름 집회라든지 또 요새 이렇게 뭐 너무 환한 얼굴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봐라. 이 두 사람이 되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나. 40년 동안 긴 터널을 지난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시가 돼서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게 제시해 주는 그런 누나가 오늘 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정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광태입니다. 참에 원고 쓰는 거 보니까는 옛날 지나왔던 세월들이 긴 여정들이 그 여정이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되어줄 수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스님의 딸로 태어나서
그 장인어른이 50 넘어서 놓은 막내둥이였거든요. 근데 정말 그 막내로 자라면서 사랑밖에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녀 될 때까지 손에 물 한 번 묻혀보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살림이란 자체가 제로이 아니었습니까? 저를 만나서 인생의 여정이 정말 그 황야, 광야, 그 당신은 추방당하면 이제 광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건 꼭 죽음이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이고, 이스마엘도 광야로 추방되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길을 지나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게 우리가 구약을 보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끝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자리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 이엘리 목사님도 한번 이제 만나러 갔었는데 자매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여자.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없으면은 어떻게,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도 그렇고 자매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난생 처음 왔는 데가 대유교회거든요. 난생 처음 왔는 데가. 근데 그것도 좋아서 왔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저를 따라와서 많은 힘든 과정을 거쳤거든요. 교회 안에서. 좋은 일이 아마 거진 없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왔는 여정을 보면은. 근데 그 안 되는 자리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 저는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말씀이 있는 교회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거. 다행히 최근에 이제 자매는 지금은 어떤 모임이라든 모임을 전부 다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도 두 군데 다 갔다가 바로 또 오고. 안 피곤하냐 그러니까는 전혀 그렇지는 않대요. 그리고 소모임도 한다는 데는 다 가고 있어요. 지금 함께 가는 교회 2PM 관계없이 다 가고 있는데 저희 아들내미도 학경이도 2달 전부터 여름 집회 그렇게 얘기를 해도 꼼짝을 않던데, 그 영천에 사는 권순용이라는 그 형제가 있는데 전화 한번 딱 받고 난 뒤에 다음날 여름 집회 접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자기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저는 그래요. 아들이 아무리 잘 살고 잘 되고 하더라도 말씀이 있는 교회에 없다면은 인생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새롭게 이제 2주 가고 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말씀이 있는 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 지금 되고 안 되고 전혀 관계없이 있는 자체가 완성인 것 같더라고요. 이 말씀이 있는 곳에. 왜냐하면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그래요. 자매도 그렇고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자료를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나를 이끈다는 거, 우리를 이끈다는 거,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보여준 게 예수님이 가신 그 죽음의 길, 그 자리, 그게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 자매가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모든 게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원래는 저도 자매 옆에 감히 접근해서 말을 하기 힘든 정도였거든요. 저조차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세 권을 떨궈 가지고 내버릴 정도였으면은 그걸 또 옆에 놔두고 필사해 가면서 모르는 거 피나 놓고 또 온천히 찾아보고 이걸 십몇 년을 했으니까는 자기 안에 그 성경이라는 이 관념과 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오물에 무너졌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그 성경을 잘 알고 그게 진리라 할지라도 그게 내 생명이 되지 않고 내 삶이 되지 않고 내 인생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되느냐? 저는 이 교회, 형제들이 있는 이 교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교회로 이끄시고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미라 자매입니다. 네. 광야를 지나며 아까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 가사가 있는데요. 제가 나온 거는 변명주 언니가 그렇게 고독과 슬픔과 외로움과 처절하게 그 삶 안에서 싸우고 있던 그 언니의 모습이 저 안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당한 그 고난이 언니뿐만이 아니라 저 또한 제가 모르는 다른 지체들 안에도 있겠죠. 그래서 위안과 평안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왔는데요. 저는 성격이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고독을 피하고 싶고 외로움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그거를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점이자 단점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사람과 제가 어울릴 수 없는 특이한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니가 그런 고독의 몸부림을 칠 때 그 주님께서 응답하셨듯이 제가 두 번의 어떤 주관적 계시라고 할까요? 두 번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한 번은 대구교회 만나기 전에 그 전에 종교생활 할 때에 제가 그렇게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긴 했는데 너무너무 즐기다 보니까 정말 세상에 나 혼자 떨구어진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처절하잖아요. 내 지구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다 있지만 사람으로 안 보이고 나만 숨쉬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청주에서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했을 때에 그때 이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부모님의 경제력과 어떤 안정적인 환경이 있었던 게 아니라 너무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정말 겨우 자취집을 얻어서 하는 그런 아주 그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는 의지할 것 그 무엇도, 부모도 그 무엇도, 친구도 없었는데 그런 나에게는 의지할 것은 종교밖에 없었죠. 그래서 신념이 강한 사람으로 제가 이렇게 딱 담을 만들어 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고독에 지치다 보니까 너무 외로워서 기도방에 가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어떤 그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어떤 신앙 관계 안에서 어떤 것을 알게 하시냐면, 고독의 몸부림을 치니까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예수. 그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고 그 모든 생활과 형편을 풍요롭게 해주시고, 더군다나 기라성 같은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십자가로 가실 때에는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홀로 가신 그 길을 그때에 내가 처절하게 몸부림쳐서 고독과 외로움에 나도 이렇게 지쳐 있을 때 예수의 모습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맞다.
예수도 혼자셨지. 예수도 그 십자가의 길을 홀로 가셨지.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 버렸지. 아, 나도 그러하지만 예수가 그러했구나. 그래서 그 안에서 위로를 받았고, 두 번째는 이제 대구교회에 와서였어요. 그래서 제가 좀 차가운 여자로 차가운 여자지 않습니까? 다가가기 힘든, 지금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신념으로 똘똘 뭉쳐있던 내가 아직 그것이 벗어버리기 전에 대구교회 생활을 했을 때에 사람들하고의 관계 생활이, 그때는 교회 생활사였으니까 교회 생활을 하는 그 중에 사람들하고 지내는 그 관계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 구원을 받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죽음의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이제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체적인 구원의 생활을 하는 거였는데, 정말 조금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합지졸도 이제 청주 가면 유명한 육거리 시장이 있는데 육거리 시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람이 다름을 너무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말씀은 너무 은혜롭게 잘 듣는데 현실 안에서는, 교회 생활 안에서는 이 사람들하고 있는 게 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 내 수준이 바닥으로 이렇게 깎아 내려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막 그 생활과 말투와 어떤 그러한 것이 세상과 똑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계 안에서 어떤 분을 통해서 교회 생활하는 그 진리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제목처럼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그거 마찬가지로, 나 홀로 고독의 싸움 몸부림치다가 이제는 한 사람이 나에게 붙고 두 사람이 붙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지경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아, 저 사람과 같이 살게 되었구나. 그만큼의 내 지경이 점점점 넓어지는 거죠.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처럼 싸우고 정복하고 우물을 쟁취하고 다시 전진해서 싸우고 우물을 쟁취하고 정복하고, 그러한 40년의 광야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은 내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다름이, 누구의 어떠한 그런 표면적인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죽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내가 죽음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날 것으로만 살려고 했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부딪혀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딪히는 환경이 있잖아요. 이제 아는 거죠. 죽음을 지불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죽음을 지불하시게 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어떠한 그 사람의 어떠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죽음을 지불하는 그곳에 내가 순종하는 자로 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순종을 하면서 내 지경이 요만큼 차지가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또 전진을 하면서 생활을 하다가 또 부딪혀 오면 내 죽음을 또 지불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복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진리, 광야를 지나며 그 생활의 진리를 알게 하면서 내가 참 모난 사람인데, 그 진리를 알고 나면서 사람의 거리낌과 부딪힘이 나에게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 안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점점점 더 지경이 넓어졌고, 지금은 2PM 안에서 내 지경은 여기 공동체 안에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준모임과. 그래서 얼마나 편안한 사람으로 이제는 가나안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시는, 그래서 명주 언니와 이렇게 하나로 만나질 수 있다는 게 정말 저에게도 기적이고
우리 모두에게 기적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주가 말씀을 하는데 40년의 그 긴 터널을 지나는데 구비구비마다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극한 상황 요소요소마다 지나는데 나는 무엇을 했는가 반성이 되면서 나는 나밖에 볼 줄 몰랐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 명주가 감당치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의 위로가 있었고 그 십자가 운명에 이끌리는 명주가 마침내 자신의 임계점을 넘어서 모든 경계를 풀고 자유하는 명주를 보니까 우리가 명주와 광태 형제를 보는 것만 해도 정말 주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명주는 사실 사면이 두껍고 높은 휘장으로 사여져 있어서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주신 그 존재만 남은 사람, 그 원초적 본능으로 주님이 주신 그 원초적 사랑을 나누는 명주 자매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사가 됩니다. 이런 자매가, 이런 형제가 제 가까이서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됩니다. 명주를 보니까 인생이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무장해제를 하고 우리가 절대 무장해제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정말 아름답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인생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인생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이것이 가장 유일한 직무이구나. 그래서 어떤 것도 부여잡지 않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 오직 주의 은혜를 따라서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우리의 할 일은 주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명주 말씀을 듣는데 그 40년의 긴 터널 그것을 단지 몇 마디 몇 문장으로만 표현을 했지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긴 터널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프면서 오히려 그것이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되었고 오직 십자가 영광의 빛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준 두 사람이 우리 앞에 본이 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덕란이 언니는 펑펑 우는데요. 저는 너무너무 기뻐서 축하를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 외국의 그 임산부들 32주째가 되면 그 아기를 가진 임산부들 32주째가 되면 그 베이비 샤워라는 그런 파티를 열어주잖아요. 오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언니가 그 베이비 샤워의 주인공이고
우리는 거기 그 축하를 해주러 온 들러리 같은 생각이 들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까 이제 우리 형제도 나와서 그간에 어릴 때부터 이제 만나서 친구였다는 이야기를 쭉 했지만 저도 그 옆에서 이제 그 두 오빠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만나서 친구였다는 걸 내가 쭉 보고 살아왔거든요. 그 광태 오빠는 우리 결혼식 하고 나서 차를 태워가지고 경주로 신혼여행까지 데려다준 그런 오빠예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그 참 관계가 되게 오래됐고 인연이 정말 깊어요. 옛날 옛적부터 이제 명주 언니를 봐왔는데 도무지 어떤 사람인지 만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저하고 너무 다른 사람. 그리고 도인 같은 사람?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나는 언니하고 좀 가까이 지내고 싶고 알고 싶은데 꽁꽁 똘똘 이렇게 뭐로 이렇게 탁 싸가 있으니까 제가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언니가 너무너무 가깝게 느껴졌어요. 사실 이번에 언니 말씀을 듣고 싶다고 상도 오빠한테 살며시 톡을 보냈거든요. 모교 모임에 말씀 섬김이로 언니를 추천합니다 하면서 저 말고도 여러 사람 그렇게 부탁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그 집회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다시 책으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언니가 간증을 쭉 적었더라고요. 2PM 그 단톡방에다가.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반가웠고 정말 깊이 내가 언니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어요. 오늘 언니가 이렇게 쭉 말씀을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요. 그리고 언니 너무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짜 참 언니하고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고 싶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딱 보이니까요. 내 모두를 다 열어가지고 언니하고 하나가 되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귀한 자매를 우리 2PM에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변명주 자매를 물론 이제 처음에 교회에 오고 나서부터도 변명주라는 이름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사랑방에서 쭉 보고 있었고 저 사람이 변명주야 하고 이제 실물을 보면서 놀래고 그리고는 또 반가웠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이제 막 어둠 속에서 나와가지고는 사랑방에다 글을 얼마간 적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랑방에 관심을 쭉 기울일 때 변명주라는 이름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변명주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었고 와서 반갑게 반갑다 하고 그랬지요. 그렇지만은 그 당시는 마구 다가가기에는 조금 어떤 것이 있었어서 가까이 가서 툭 건드리고 반갑다고 하고는 그 정도까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그런데 이제 이런 날을 볼 줄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때가 얼만큼 이상은 있겠지만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엄청난 결과를 보게 하는 데에는 결국 주님이 작용하셔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란 거는 그까지 정도이지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일날에 마지막에 한 것처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는 하지요. 우리 인간들이 같이 모여서 무슨 일이든 뭔가는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한 일이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주님이 주신 일이었지요.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란 주님이 주신 것인데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지요. 주님이 하라고 하셔서 한 거지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또 변명주 뭐 심지어는 여기 지금 앞에 나온 사람들 모두가
이 기적같이 변한 사람들이지 않겠느냐. 저는 분명히 그렇게 보는 것이잖아요. 미라도 물론이죠. 물론이고 뭐 등난 자매까지도 직전에 뭐 한 사람 한 사람 다 언급할 필요 없죠. 전부입니다. 동률이 형제도 물론이고 뭐 등등. 언급 안 했다고 지영이가 또 그럴까 싶어서 지영이도 또 누가 빠졌지? 저 지영이 둘이 같은 이름이네. 다행히. 지영이 이번 집회 때 얼마나 저가 조금 그렇게 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지영이는 또 얼마나 새로운 자리로 옮겨갔는지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지영이가 내 또 뭘 알았다 뭐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럴 뿐이었는데 지영이는 난 또 뭘 알았다 이러길래 주님이 하셨구만요 하는 생각이 정말 또 들게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내 공로요? 그럴 거 없습니다. 잴 수가 없는 겁니다. 될 수가 없고 잴 수가 없고 크기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은 잊어버리면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변명주 자매가 광야에서 뭐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제목으로 잡는 것부터가 그렇더라고요. 광야에서 함께한 주님과의 러브 스토리, 광복절에 광으로 맞추더라고요. 광복절에 광복절에 광으로 마치고 변명주가 변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변명주가 변화를 했는데 그 변화는 큰 변화라서 돌변이라 안 합니까? 변화도 큰 변화랍니다. 스스로도 생각해 볼 때도 그런 것 같고, 사실은 우리 집에도 일요일 주일마다 모이는 데에 변명주 자매가 우리 집에도 올 때에 저희도 사실은 먼저 보면서 감지를 했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있는 미화도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거의 이구동성으로 한 것이었는데, 변명주 언니가 너무 귀엽다. 왜 저리 귀엽지?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랬더랬습니다. 벌써 몇 주 전부터. 그래서 뭐지? 왜 저렇게 갑자기 돌변했지? 거의 그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벌써 해놓으시고 있는데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광야 생활 그거요 하면서도 광야에서 비참하게 살 사람은 결국 비참하게 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삽니다. 인생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많잖아요. 근데 광야에서요, 주님을 아는 사람은 그 광야에서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지 않고 만나주지도 못하는 어떤 지경에 있는 것 같은 광야이지만은 사실은 주님을 먼저 찾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만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주님을 홀로이 만나는 시간은 꼭 어떤 때에 꼭 어떤 시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런 시간은 있고요. 그러나 그것의 종결은 또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조차도 또 있다가도 또 어떤 때는 어떤 혼자의 시간을 또 가져야 될 때도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은 주거니 받거니 이런 시간 저런 시간. 그래서 결국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첫째고, 그다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둘째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저렇게. 바울조차도 이야기하기는 사망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에게 역사한다 하는 것처럼 바울은요, 자기도 사망과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시간을 얼마든지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어둠과 같은 시간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나 다른 사람은 살았던 것이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변명주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나태주 시인의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색깔, 모양을 알고 나면,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나면은, 우리가 또 사람을 알고 나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 사람을 제대로 알고 나면 보석인 줄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알고 나는 그 바탕과 그 배경 하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더욱 알게 되면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가 된다. 그 사람이 보석인 줄 알게 된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눈으로 직접 본다 하는 생각이 들고 참 기적과 같은 일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명주가 변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참 너무 기분 좋아요. 명주가 변한 모습을 여름 집회 얼마 전에 헤브론 70 모임에서 명주를 보는데요. 저는 명주가 아닌 거예요. 요즘 헤브론 70 모임에서 찬양을 제일 많이 하고 즐거워하고 소리치는 사람이 변명주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소리 막 쳐요. 무장 해제된 거예요. 왜 그동안에 무장이 그렇게 많이 됐던가? 많이 하는 성경 지식과 많이 하는 많은 트라우마 때문에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 가까이 가면 가시가 찌르듯이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잖아요. 광태도 함부로 말 못 하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근데 오늘 동률이가 이제 표현한 것 중에 터널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게 쇼킹하게 들어왔어요. 세계 최장 터널이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덴마크, 독일 그 펠마른벨트라고 도로하고 철도하고 함께해서 18km를 지금 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계획 중인 거는 세계 최장 해저 터널, 양안 터널이라 해가지고 대만하고 중국 본토를 연결하는 122km나 되는 최장 해저 터널 준비하고 있대요. 그런데 정치 때문에 잘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말 들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해저 터널 오래전부터 구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되면은 세계 최장 터널이 288km 세계 최장 터널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내 최장 터널은 해저 터널은 보령태안 6,927m니까 거의 7km죠. 보령에서 태안반도 연결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터널, 그건 완공대가 교통대가 있죠. 그런데 육로로 최장 터널은 인제 양양 터널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인제 양양 터널은 거의 11km입니다. 산악을 뚫어가지고 해낼 터널.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런 터널보다 더 긴 터널을 만났어요. 오늘. 김광태 변명주 터널. 이거는 40년 터널이에요. 이 터널 누가 뚫었어요? 하나님이 뚫었어요. 인간의 방법은 이 터널 뚫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 영으로 인해서 바람이 불어와서 변명주라는 그 깊은 바닷속에서 터널을 개통했습니다. 할렐루야. 터널이 필요한 때가 있죠. 육지와 육지 연결하려니까 바다가 있으니까 해저 터널이 필요하고, 산악과 산악 사이에 뚫으려니까 터널이 필요하고, 우리 어떤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신다. 이 모습을 저는 보게 됐어요. 오늘 또. 그래서 격주 화요 모임을 헤브론 79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요즘 명주 얼굴을 보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왜? 거의 찬양자예요. 찬양자.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찬양해 주세요. 이 찬양해 주세요. 막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변하는가? 정말 나 스스로는 변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1박 2일 마산에 장례를 하고 갔잖아요. 근데 오늘 그 마지막 발인 하관을 하면서 김수남 자매가 완전 선포를 하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시가집을 향해서 담대하게 마지막에 선포를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와, 정말 제가 가슴이 너무너무 뭉클했어요. 이 작고한 성태경 형제는 64세인데
제가 김수남 자매 처녀 때부터 만났으니까 30수년 지났잖아요. 지금 58세거든요. 그 동안에 이 성태경 형제는 정말 건실하고 신실하고 정말 점잖은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남자매의 그 고통, 독방에 갇혀있는 그 고통, 수없는 그 아우성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계속 멘토 연결하고 이렇게 지나온 세월이 30년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번에 딱 만났는데요. 정말 그 장례식은 막 원래 그런 말 있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죽은 자로 장사케 하고 너는 따르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자는 사자대로 처리를 하고 산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이번에 발인과 하관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성태경 형제의 여동생인 61세 되는 그 누이 여동생이 자기 오빠가 교회 다니는지를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례하고 있는 저에게 다 마치고 가서 저에게 와서 자초지종을 묻는 거예요. 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 하니까 대구 어느 교회냐고. 제가 한번 가보고 싶다고. 어디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올게 되는 수남자매가 입관 추모 집회 때도 선포를 했고 발인 예배 때도 마지막으로 제가 시켰습니다. 장장 선포를 했습니다. 울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 시가집에 모든 나이 많은 분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놀란 거죠. 그러면서 처음 본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밖에 안 나왔으니까 얼마나 생소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완전히 선포가 됐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수남자가 지금까지 준비한 하나님의 손길이 바로 오늘이었구나. 그래서 결혼식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에 가는 것이 이렇게 축복이다. 왜? 그 열매를 추수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명주 자매의 추수가 이 터널의 개통식이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잖아요. 아니 이런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요 숨길 자매가 KTX를 타고 달려왔어요. 14일 날 밤에. 제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진주에 계시는 신원주 자매가 달려왔어요. 그런데 함께 가는 교회 형제 자매들은 김모사부터 시작해서 추모 집회 마치고 다 가버렸고. 왜? 수요 저녁 집회 때문에. 근데 달랑 저 혼자 남았잖아요. 막막하더라고요. 아침 6시에 입관 예배인데, 발인 예배인데. 그런데 발인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수남자매, 아들 준호, 딸 지연이 셋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남자매에 말했어요. 제가 수남아, 일가 친척 다 들어오라 해라. 밖에 전부 다 밖에 다 있었거든요. 거의 유교적인 모든 가문들이니까 예속하면은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발인이라는 것은 고인을 마지막으로 보는 시간이며 마지막으로 추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가 친척 모두 들어오십시오 했습니다. 한 사람도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순환자매 입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환자매의 아들 준호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정이 춤출래?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마칠 때쯤 돼가지고 준호 아들 준호가 삼촌 제가 삼촌 만나러 갈게요. 구체적으로는 처음 만났어요.
딸이 제가 특별히 또 이번에 발인 예배 때 제목을 뭘로 했는지 아냐? 어머니 가는 곳에. 발인 장례식하고 맞지 않는 제목이에요. 그러나 나는 딸과 아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어머니 가는 곳에 함께 가자.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는데 준호가 울고 딸이 울고 순환이 울고 완전한 복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숨결이가 함께 있었다는 거. 그래서 특히 모임이 다 해체되어 버렸던 마산에 와달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마산에 전도사 출신 조성삼 부부가 왔고요. 손용섭 형제가 왔고요. 그래서 모두 해갖고 다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서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막혀있던 모든 담을 헤얼고 막혀있던 모든 것을 물기를 터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누리에 퍼질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 토요일 일요일 순천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어디를 누구를 만나더라도 시모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가 승리자로 나타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고 새 생명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영으로 불어넣어지는 이 생명을 명주와 광태와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빼앗긴 덜에도 봄은 오는가. 참 이 전쟁통에 이렇게 생명이, 새 생명이 울음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도 되나. 참 나는 이번에 여름 집회를 지나면서 참 이상한 현상을 보고 있는데, 그중에 또 변명주 같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그 모든 부정을 덮고 그냥 창공으로 완전히 날아오르는, 힘차게 날아오르는 그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그 변명주를 보면서, 야, 참 변명주가 십몇 년 전에 중심부에도 같이 있었고 그 과정을 내가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금호의 복숭아 밭에서 그 어둠 속에 그 생활을 듣고, 현재도 변명주는 여기서 주님을 찬양할 수 전혀 없는 그 자리에 있거든요. 아까 동일이도 이야기했지만은 현재도 여전히 과정 속에, 터널 속에, 깊은 어둠 속에 있는데, 변명주가 찬양을 한다면은 찬양을 못할 사람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을 들어서 변명주가 딱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했잖아요. 변명주가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내가 가니까 너희들도 가자 함께, 못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올 들리고, 참 변명주가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알았지만은 참 도저히 우리는 어떤 세계에 갇혀서 우리와 함께 섞일 수 없는 그런 생명, 언제 우리와 함께 하겠나 이렇게 우리는 기대하고 좀 기다렸는데, 요번에 그 모든 벽을 허물고 껍질을 깨고 탁 나와서 어설픈 몸짓이지만 너무 좋으니까 찬양할 때 그랬잖아요. 뭐 부끄러운 거 형식에 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 너무 좋으니까 목청껏 소리 지르는 걸 보면서, 아, 주님이 승리하셨구나. 주님을 만난 자는 저렇게 찬양하게 돼 있다는 거죠. 뭐 노래 잘하고 그 음에 맞춰서 부르는 게 아니고, 병아리도 그 단단한 껍질 그 상황을 깨고 나오면은 막
그냥 모양을 갖추고 음에 맞춰서 삐약하는 게 아니고 막 그냥 삐약 이렇게 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 주님을 만난 자는 우리가 변명주처럼 저렇게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이번에 나도 그래 제가 올 변명주를 보면서 이번 여름 집회에서 내가 보고 어떤 현상을 보고 요즘 이 노래가 계속 나오는 거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의 모든 부정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덮는 완전 송두리 자신으로 덮는 그 생명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앞에. 시간이 다 상거 형님 끝내래가 마치겠습니다. 물이 바다 나도 바다 노래 불러야지. 명주 언니는 내가 보기에 돌변이 아니고 돌연변이 같다. 변. 딱 어울리자. 맞아. 언니, 하나님은 한계에 이르러도 외로운 자리를 계속 외로워. 계속 고독하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같아. 너무 내가 외로울 때 언니를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저 멀리 동해 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조그만 얼굴로 바람 맞으니 독도야 간밤에 잘 잤느냐.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 보자. 그만하자. 힘들다. 제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우리 명주자매가 우리 1순위거든. 광태하고 야 내가 어떻게 화답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내하고 평소에 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같은 순이지만 같이 순모임 한 번도 못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요즘 투피에 와서 느끼는 생각이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하신 기적이 많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기적이 뭐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이에요. 그건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데 내 입장에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부르는 음성이 지금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자기 죽음의 무덤의 자리를 걷고 툴툴 털고 나오잖아요. 베다니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있는 거라. 예수님은 베다니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죽음의 행진을 시작하셨어요. 오늘 낮에도 이제 자매들 몇 명 만나 식사를 했는데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 한셀이나 선미를 봐도 그렇고 우리 미라하고 은라를 봐도 그렇고 야, 이상하게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죽었던 우리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교회 안에 살았어요. 분명히 다 살고 있었는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다 죽은 자 같았다니까요. 주님 우리를 불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명주 자매가 진짜로 제 변화가 저렇게 막 갑자기 부들부들해지니까 내가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아가스를 이렇게 딱 써놨잖아요.
아가서는 구약 솔로몬의 아가인데 그 신약으로 오면 아가서는 예수님하고 나사로하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 같아요. 신약에 오면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길래 이렇게 그 예수 당시의 기적이 지금 우리 앞에서 살아서 나타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몸의 생활을 하고 시작하고부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내가 한 번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주변인이라는 건 있으나 마나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2PM 안에 보세요. 과거에 주변인으로 살던 사람들이 중심인물이 돼가지고, 그지?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 사람이 중심이에요. 중심이 되는 거라. 그전에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주변으로 밀려가고,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와 함께 사는 나라. 이게 이제 우리 2PM 나라 같아요. 그날 광태 이야기 들으면서 학경이가 어쨌거나 간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말씀을 들으러 온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자나깨나 젊은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우리의 유일한 소원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살기 급급하지만 하여튼 우리의 희망이 우리 뒤에 쫓아온 아이들이라. 그래, 그런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결국 보여줄 게 뭐가 있겠어요. 죽음을 떨치고 일어나는 우리 자신들을 보여주는 것이 유일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드디어 붕대를 풀고 나오는 명주 자매가 앞으로 우리를 얼마나 놀라게 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말 할지 또 궁금하죠. 다들 막 분위기 화기애애하고 화답하고 했는데 내가 초치러 나왔어요. 저는 오늘 집회 참석하면서 정말 기분이 나빴거든요. 정읍맨션 가가지고 한미라를 태워오는데 변명주 자매가 아주 어려운 노래를 특성을 주문했다는 거라. 그 광야를 지나며 이걸 주문했대. 근데 광야를 지나며 이 노래는 한미라가 굉장히 나를 무시하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 모르는 노래래. 최신 노래고 막. 저는 유튜브에서 이거 소프라노 최정원이 부르는 노래를 다운받아가지고 핸드폰에 넣어다니면서 남자는 테너 박종호, 여자는 소프라노 최정원 맨날 듣는다니까. 왜 어둠 속에 나를 홀로 두시는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가사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한미라가 완전히 내를 개무시하는 거라. 그리고 변명주도 여름 집에 노래 부르니까 짜다라. 뭐 내보다 노래 크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아니 제가 전에 특송을 냈을 때 많은 형제들이 내한테 막 은혜 된다 하고 감동적이고 하고 익하더라고. 근데 아무도 내한테 노래를 하라는 소리 안 하잖아. 변명주도 치사하게 노래 잘하는 조자매들한테 특송하라 하지. 아니 나는 완전히 개무시하더라고. 그러니까 집회 내가 앉아 있으면서 굉장히 신경 쓰이고 우울하고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뭐 감동이다 은혜 받았다 뭐 아니 해외에서도 막 카톡 오기 카더라니까. 몇 번 들었다 하고 뭐 정작 노래 하라 소리 안 해.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변명주 자매하면 생각나는 게 제가 그런데 저는 옛날에 중국 선교 몇 번 갔는데 관광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됐다. 야 들어가라. 지금 분위기 팍 못하고. 간증 좀 하자. 들어가라. 야 나설 때와 안 나설 때를 좀 그게 아니고요. 근데 중국 선교를 몇 번 갔는데 중국 관광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근데 내 딱 한 군데 간 데가 있어.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 1919년에 이제 세운 정부. 오늘 광복절이잖아요. 이놈의 광복절 때문에 지식의 세계에서 나라가 두토막 나가지고 알죠? 독립기념관장을 뭐 누구를 선임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끄럽고 막 그래가지고 광복해서조차도 참석 안 하고 막 따로 집회를 하고 막 이런 이 지식의 세계거든요. 그 제가 2PM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성경 지식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그걸 계속 발표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미워할 수가 없어. 나도 그렇거든. 근데 이거 예를 들어서 광복절 이 쟁점을 가지고도 저는 할 말이 많거든요. 뭐 일제와 민족해방투쟁 역사를 가지고 우리 공부 쫙 해왔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뭐 이승만을 뭐 요즘 독립영화 나와서 막 우리 2PM에서도 막 좋아하고 이카대.
KBS에서 지금 이승만 다큐멘터리 한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하여튼 이런 지식의 세계 안에서 이렇게 분열될 수밖에 없어. 각자의 입장과 옳고 그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명주 자매가 늘 그 풍부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아침마다 캡처해서 올리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걸 안 하대. 나 이게 너무 감동이에요. 거기서는 좋은 말씀을 올리고 자매로서는 그 유대인 신약 성경인가 그걸 참고해서 정말 좋은 말씀을 주옥 같은 걸 우리에게 시적절하게 올리는 걸 알아. 하지만 거기서 만나시지가 않거든. 그게 나쁜 말이라는 게 아니고.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가벼워지고 해가지고 형제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아, 이게 선악의 세계. 그 우리 최근에도 준모임 하면서 이런 이제 뭐 이런저런 경험이 있는데, 그죠? 옳고 그름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안 되거든. 지식의 세계 안에서 하나가 안 되는데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좋아하고 감동을 받고 막 특히 진짜 뭐 아까 돌변했다 하고 뭐 어느 날부터 저렇게 초삭거리면서 막 다들 접근하기 어려웠다 하잖아요. 그건 너무 몸이 가벼워져 가지고 정말 광태가 나와서 또 그걸 딱 이렇게 그 증언하고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좋고요. 뭐 저한테 노래를 안 시킨 건 좀 유감이지만 하여튼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선악의 세계에서 해방돼서 나온 해방둥이 광복절이 원래 북한에서는 민족 해방절이라 하거든. 일제하 강점 상태에서 민족이 해방됐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민족 해방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뭐 민족 해방절 하면 빨갱이 소리 듣지만 변명주 자매가 어느 날부터 해방돼서 정말 자유로운 이렇게 사람이 된 것이 너무 축하할 일이고,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서 화답 안 하려고 하다가 내가 시간이 쫓겼지만 나왔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저희 남편이 예전에 그 변명주 언니하고 순모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있는데 지금 명주 언니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은 모르고 예전에 이제 언니의 그 모습을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저번에 언니가 혜성이 형제 보고 싶다. 혜성이 형제 너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가서 그 얘기를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남편 속에는 언니 예전 모습이 있으니까 아니 내 좋아하지 마라 캐라 이러는 거예요. 언니가 지금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그 얘기를 하여튼 꼭 하겠습니다. 언니가 그 빛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왔다 이랬는데 그 언니가 그 허물해진 영혼을 오늘 우리 앞에 이렇게 내놓았는데 언니가 우리 안으로 다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감사가 되고 제가 그 처음 멘트할 때 제가 사람을 잘 안지 않은데 오늘 명주 언니를 안아줬다 하니까 숨결 언니가 그래 나를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어 이랬는데 오늘 끝나고 우리 같이 한번 안아봅시다. 그래 광복절 날 참 이렇게 모여서 그 언니의 긴 어둠을 통과해서 그 해방된 이런 모임을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요 집회 마치겠습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